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일과 예배, 안식일에 대하여 함께 배웁니다. 18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시장 외에는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지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도록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함께 신앙의 베이직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진정한 성김과 봉사가 무엇인가, 또 말의 영향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은 또 김창윤 목사님께서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맡아서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일과 예배, 특별히 우리가 주일의 시간을 구별할 때 일어나는 인생의 혁신에 대하여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한 쉬시고 이 리듬을 타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은 일하시고 또 마지막 날은 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을 닮아서 노동과 또한 안식을 번갈아 가면서 리듬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체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봤을 때 특별히 7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혼동이었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늘과 궁창과 물을 나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천체를 만드신 다음에 자연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쉰 것처럼 너희 인간들도 나를 닮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은 특별히 복되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7째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일까요? 왜 이 날은 이렇게 구별됐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7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 인간에게 기억하라고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요 대리 통치자라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을, 그분이 창조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조물주 창조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바른 신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요, 정말 저희들 피조물로서,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한 분을 정말 온만 다하여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전통적으로 안식교에서는요, 그리고 또한 유대교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일주일의 요일 중에서 어느 요일로 생각을 합니까? 예,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이죠. 저도 어렸을 때 안식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토요일 날 학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식교는 토요일 날 안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국에는 삼육 대학, 삼육 두유 이렇게 건강식품이나 이런 이렇게 대학들이 안식교 재단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기업이고 학교죠. 또 영어학원, SDA, 예, 이와 같은 학원들도 안식교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와서 또 한국까지 들어와서 이 안식교의 복음을 그들은 또한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든지 안식교든지 안식교가 또 얼마나 미국에는 많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보게 되면 치과 의사들 중에서 굉장히 안식교 교인들이 이 유진이라든지 이 지역에 또 셀렘에도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교, 유대교,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그들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아직도 율법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토요일에 그들이 안식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그들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 없는 거겠네요. 우리는 세러데이가 아니라 썬데이의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이 지금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토요일을 안식교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날을 안식일로 삼는 것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시대에는 맞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식교와 유대교가 토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6일을 일하시고 마지막 날을 쉬었기 때문에 본인도 쉰다는 바로 이와 같은 개념, 한 가지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쉬었기 때문에 안식한다는 이 이유 하나 외에도 우리에게는요, 네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들의 그 이유를 포함해서 마지막 날 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걸 포함해서 네 가지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일요일에 안식하는 이유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안식합니까?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토요일이 아니라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지금 일요일인데요. 왜냐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의 첫날은 일요일이죠. 무덤가에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언제일까요? 부활하신 뒤로부터 50일 뒤에 오순절인데요.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도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하늘에서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그 순간이 우리 거룩한 교회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바로 교회의 생일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안식교인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이 토요일 날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쉬었다는 이 이유를 가지고 그들이 안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외에도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과 같이 쉬는 이유 외에도 너무나 놀라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고 세워졌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만을 기억하는 지금의 토요일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이날 부활하셨고 성령님은 강림하셨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 일요일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날을 저희들이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과 교회가 시작된 출발과 기원, 이런 목적을 포함한 더 중요한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날이 바로 지금의 토요일이 아니라 지금의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배를 언제 드렸는가? 바로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들부터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전통이 일요일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말하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한 사도들도 함께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말하면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토요일날 안식하라고 했는데 주일날 안식합니까? 라고 하면서 다음에 보통 꺼내는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인데 로마의 역사입니다. 사실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 날은 일요일이 선이기 때문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로마의 요일이었는데 기독교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공인된 다음부터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일요일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정말 이 로마가 태양신하고 타협하면서 원래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요일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된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작전에 말려들게 되죠.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313년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있는 안식일이 일요일날 옮겨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훨씬 전부터 AD 313년이 아니라 훨씬 전인 초대교회 때부터 요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토요일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날 예배를 드렸죠? 바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교회가 세워진 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토요일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바로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 날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이런 이단들의 여러 가지 속임수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정말 토요일 다음 날인 바로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으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요 한 주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한 주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양력 달력은요 너무나 복음적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이 끝날이 아니죠. 빨간 날 일요일이 바로 그 달력의 가장 앞에 있죠. 그렇습니다. 안식은 바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쉬는 날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주일의 시작을 안식부터 하고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을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월요병이라는 거는 복음을 생각했을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 이 주일날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높이 찬양한 다음에는 그 힘이 생겨서 이 땅에 나가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슴 벅차게 설레이게 주일을 우리가 보낸 다음에 월요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맹비난합니다. 제자들도 비난하죠. 왜 도대체 안식일날 쉬지 않고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그냥 뭐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를 만드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고 시장하니까 밀밭에 들어가서 막 밀을 뜯어 먹었죠.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저 정말 예수 그리고 또한 예수 제자들 저렇게 율법을 어기고 저게 뭐냐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 비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왜 안식일에도 일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까먹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지를 바로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보다 천년 뒤로 가게 되면 누가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요, 성전에 들어가서 배고플 때 안식일이었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도 그랬다. 나 예수와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다윗, 너희들이 그렇게 숭상하고 존경하는 그 다윗도 너무나 부하들이 배가 고프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성전 안에 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것을 막 다윗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면서 이렇게 나와 제자들이 안식일을 날 배가 고파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너희들이 뭐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봐라. 율법에도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율법은 허용할 뿐만 아니라 권장하고 있다. 그러니 제사장보다 성전보다 더 큰 자인 나 예수가 지금 이렇게 안식일에 먹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일 일요일은요,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 이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이게 최고라고 여겼죠. 심지어 율법에는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데 그들이 이 쉬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에 바늘도 넣고 다니지 않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혹시라도 안식일 날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옷이 찢어졌을 때 지금 지금 여기 보기에는 찢어진 것을 다시 기우고 싶은 유혹이 생길까봐 그렇게 안식일에는 바늘도 소지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아주 철저한, 정말 아무 일 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와 같은 규정들을 성경에도 없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다른 일, 내가 기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쁜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에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선호나 신앙 배경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들마다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보수적인 고신 교단에서 자라난 분들은요, 거의 뭐 유대교와 같죠. 주일날은 절대 식당 가면 안 되고, 주일날은 절대 버스 타면 안 되고, 이렇게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난 분들, 고신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바로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또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그런 모습도 귀한 것이지만 나의 경험이나 신앙적인 배경이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라고 하기보다는 이날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한다. 바로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기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시장하는 모습, 다윗도 부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먹으라고 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는 날, 바로 그날도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7,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논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주일날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지 예배를 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 같은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지 결코 예배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핵심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전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기분 전환만 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철저한 주인이 되고, 그리고 어느새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주인 된 부분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 주일 예배는요, 또한 연약한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날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숙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주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쉬거나 온라인 예배만을 계속해서 드린다거나 취미생활이나 여행 등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쁘게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로비에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혹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님을 활짝 정말 천사 같은 미소를 가지고 내가 또한 영접해주고 안부를 물어주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야,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의 집에 왔지만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 속에서 예수님의 환영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웰컴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와 같은 정말 작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1인치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었다면 이게 그 사람의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내가 그 사람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나의 주일의 봉사와 섬김과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최선을 다함으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성화가 일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바로 이것이 안식일에 가장 우리가 보람 있게 잘한 일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 정말 너무나 바빠. 안식일 날 정말 이렇게 주일 예배만 그냥 보고 가야지. 혹은 간단하게 그냥 온라인 예배 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운동하고 또 내가 이렇게 취미생활하고 등산하겠다.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나쁜 거는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구약은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평상시와 다른 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안에는 정말 가벼운 차원이 아니라
정말 깊은 차원의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어 간다는 큰 보람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월십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혹은 월십이라고 하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월스 가치와 십 자격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월십은 우리의 진정한 월스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자격에 합당한 모든 가치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돌려드리는 바로 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반뿐만 아니라 우리의 6일도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신 하나님께 그분의 왕의 신분에 걸맞는 나의 모든 가치를 돌려드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배는요 365일 24시간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권능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럴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다리를 못 쓰는 자가 회복되는 6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6번의 기적이 바로 안식 후 다음 날, 즉 지금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전에 두기고가 졸다가 떨어지죠. 그게 숨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기도했을 때 살아났던 놀라운 사건, 바로 이것도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강론할 때 일어난 사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주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 강림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저희들 함께 이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주일을 기뻐하며 또한 이 주일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힐링, 치유와 리바이벌, 회복이 있는 날이 되기를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진정한 주일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하는 월시퍼,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저희 43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